본론을 받고 서론을 받고 본론으로 사라의 죽음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리는 횟수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응답을 받고 37년 후에 주님 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라가 죽었다라는 의미 속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 애통하다가 이럽니다.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 언약의 땅,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쭉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 헤브론은 어디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곳.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럽니다. 사라의 태를 통해 난 이삭을 통해 그 후에 누가 오죠?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태를 통하여 다윗 왕의 씨를 통하여 쭉 계보가 이어져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 응답 속에서 끝까지 응답 속에 있다가 주님 곁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거, 현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미래의 인도하심, 그게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사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혹시 두려움 속에 계시다면 혹시 염려 속에 계시다면 오늘 사라가 맞이한 죽음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안 될 거라고 낙심하고 또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의 언약 속에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죄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 속에 그분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내 안에 영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놓고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음이 오늘도 확인돼야 되고 내일도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라가 누렸던 127세 그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의 과거로 안 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되어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곁에 갔을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이제 그 현장 속에 아브라함이 불신자, 즉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매장지를 달라고 이제 살려고 하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헤브론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현장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거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땅이 없어, 소유지가 없이 장막이라는 건 계속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할 땅이 없었어요. 근데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소유지를 확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나의 땅으로 확정 짓는 겁니다. 근데 그 확정 지으면서 우리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왜 불신자에게 욕을 먹습니까? 사실은 이기적이다, 자기들끼리다, 이것 때문에 제일 큰 욕을 먹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정복해 나가야 될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시키심 속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오늘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래요. 정말 웃기죠. 자기를 나그네라고 낮춰요. 근데 오늘 5절 6절에서 보면 해쪽 속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 헤브론은 해쪽 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냐? 5절에 보니까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인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해적 속에도 인정받았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인정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이래요. 분명히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걸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높게 하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방인이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아, 당신은 하나님이 높게 세우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브라함이 그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계속 어떻게 하냐? 23장 7절하고 12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래요. 12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헷 족속을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 이렇게 해주지, 아 감사하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헷 족속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높게 하신 자라는 의미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적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동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래요. 여기서 은 400세겔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대에서는 마을을 통째로 사고 팔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한 마을 가격이 100세겔에서 1000세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100세겔에서 1000세겔이었대요. 그렇다면 은 1세겔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품삯, 사람이 일하는 4일 일하는 품삯이 은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에브론이 욕을 하죠. 은 400세겔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되게 바가지예요. 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실랑이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비밀이 있어야 했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비싼 값을 주문을 알면서도 은 400세겔을 줘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불신자를 향하여 정말 복음의 득이라면 사실은 경제의 부분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향한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면 사실은 조금 손해 나더라도 나의 자세는 좀 낮은 자세로 조금은 손해나고 손해인 것처럼 느껴져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워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 목회자라고. 목회자가 부끄러워져서 되겠냐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때 항상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니까 굽힐 수도 있고요. 당당하니까 가진 걸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누림 속에, 또 언약 성취를 누림 속에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 번째로 볼 게 아브라함의 응답이에요. 오늘 2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갈이나 요구하죠.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 16절에 은 400세겔을 준 이유가 문제를 없애는 거. 후에 있을 분쟁까지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성문 앞에서 하죠. 오늘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마브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모으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요. 그래놓고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산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아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이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래요. 소유지로 확정되는데 성문 앞에서 계속 보고 있죠. 고대에서 성문 앞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곳의 장소가 성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해적석 전체에게 이곳은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확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확정된 거죠. 인정받고 확정된 거. 그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언약 성취입니다.
13장 14절에 18절에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래요. 롯과의 갈등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는데 롯을 데리고 왔죠. 근데 그 롯과의 갈등이 있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받은 응답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 성취의 장소가 어디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라.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모든 축복을 주는 장소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후대에게. 자기 후대들에게 주기 위한, 유업을 잇기 위한 땅을 확정한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묻히고 이곳에 이삭과 리브가 또 요셉이 묻히죠. 이곳에. 그러니까 자기 후대들에게까지 다 들어오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족묘 같은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묘지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묘를 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죠. 그리고 돌로 거기를 덮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땅을 차지하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묘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의 응답 속에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응답 속에 있다면,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장 낮은 자세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자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 유업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이게 땅을 차지했다, 헤브론을 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이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저와 여러분의 소유지로 확정된 현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 현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이 제기동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정말 배려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응답 속에 이제 이 땅을 하나님 후대에게 연결할 수 있는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 자녀가 남길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내가 하나님께 확정받은 그걸로 무엇을 남겨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말씀을 포럼하십시오. 우린 자꾸 세상의 얘기,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이런 포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그냥 나누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 응답을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물질이 되어졌고 이 응답을 받았고가 아니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래요. 내가 무엇을 행하니까 복음 받았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즉 오직의 비밀 속에 나온 기도 제목들, 오직의 비밀 속에 나눌 수 있는 포럼이 되셔야 돼요. 우린 기도 응답이라니까 물질로 와해져 있는 거, 현실에 와 있는 응답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켜 나가시더라라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에 행복함이 전달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세울 것이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237의 빛을 비칠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길 것이냐, 사실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거 하시면 돼요. 불신자에게 무엇이 맞다, 틀리다, 네가 그러니까 저주 속에 있지, 네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안 됐네, 이게 아니고요. 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안타까움, 마음으로 그 영혼이 안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불쌍함이 아니라 복음 하나 몰라서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지적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지금 있는 현장을 소유지로 확정받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유지로 확정을 얻었던 것과 같이 또 사라가 인생의 여정을 언약 성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고 이제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축복 속을 누릴 수 있었던 축복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러므로 그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이제 후대에게 유업을 남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불신자들의 또 세상의 현장 속에 나의 소유지로 확정되는 응답 속에 있기를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의 소유지가 보여지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확인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되고
내 인생이 그러므로 복음으로 설계되어지고 그러므로 나의 현장이 디자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응답,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소유지로 나 있는 현장이 확정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들과 또 현장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